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간은 무척 더운 날들이 며칠 계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이 비교적 여름이 많이 덥지 않고 지내기가 좋은 곳인데, 지난 주간은 오히려 더 저 남부나 서부 더운 지역보다도 이거 클리블랜드가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뭐 여름이 더운 것은 뭐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더운 날씨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또 좀 신나게 만들어주기보다도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소식과 환경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또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있는 이곳에서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영적인 기도의 네트워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소망과 또 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여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의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야기가 에스겔서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지요.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에게 뭔가를 묻기 위해서 지금 너를 찾아왔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 여호와는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중을 구하고 찾는 너희들의 간구를, 너희들의 기도를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전해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일단 이 상황이 좀 심상치 않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뭔가 중요한 문제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나는 그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이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친절하게 찾아와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찬양 우리가 참 좋아하고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시편에 있는 시인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언제나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넓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느 곳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나는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게 물어도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둘 다 진짜 하나님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도 때로는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왜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거죠. 언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천지의 고아와도 같아서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서 그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반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선택은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싶었던 이유가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포로기의 어려움 상황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이지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오게 되었던 이 모든 상황과 과정에 대한 긴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너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우상들이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너의 눈과 너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너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살아라. 애굽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하였으나. 그런데 8절은 뭐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나 오래전 애굽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실 때의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주목하고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죠? 반역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반역이었고
그리고 버리지 않는 것이었고 떠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삶이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거나 대답해 주시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에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리가 없단 말이죠. 이게 너무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오해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필요한 거,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중심과 동기가 뭔지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충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살면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오해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가만 보면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어떤 모습이 보이냐 그러면은 어디 숨어요. 뭐 나무 뒤에 숨든 뭐 농 뒤에 숨든 어디 숨어요. 숨는데 머리만 숨기면은 다 숨겼다고 생각을 해요. 내 머리만 안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엉덩이도 보이고 소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요. 머리만 저 구석에다가 그냥 뒤받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은 나를 모를 거라고 깜짝같이 나를 모를 거라고 실제로는 깜짝같이 스스로 속고 있는데 머리만 숨긴다고 우리가 다 숨겨지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한두 가지로 나를 포장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는 생각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제가 구하는 바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께서도 구하고 기대하는 바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무조건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이 왜 찾아왔으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가르침과 영적인 교훈이 뭔지를 먼저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은 그 다음이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큰 어려움과 정말 깊은 골짜기와도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쳐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를 피해가고 문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보다 먼저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비하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고립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쳐 힘들어하시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